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2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찾으시면 딱 19절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황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하나 되어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한 편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예요. 에반이 그러니까 전능한 에반 뭐 이런 정도 되는데, 자, 이 영화의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에반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자, 이 에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초선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죠. 자, 그 에반에게 나타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노아 시대 때 지었던 그 방주를. 자, 왜 하나님께서 에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나타나냐면 에반이 초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각오가 남달라요. 그죠? 우리도 뭔가 처음 하는 일, 처음 맡은 일은 각오가 남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내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이 더욱더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가족의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무슨 위기예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니 그것도 2000년대에 이 사람들이 에반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겠어요? 너 미쳤구나. 미쳤다.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엄청 비웃어대요. 심지어는 TV에서 공개적으로 비웃어요. 지금 두 쌍씩 동물들이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기린 2마리하고 코끼리 2마리가 안 보이네요. 근데 거기에는 얼간이 1명도 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막 비웃어요. 사람들이 그 TV를 보면서 막 비웃어요. 뭐라고? 진짜 웃기는 녀석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그 옆에는 에반의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식당에서. 왜 에반의 가족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냐면 에반 빼고 에반은 지금 방주를 계속해서 짓고 있고 너무 힘드니까 이것 때문에 가족이 에반을 떠난 거예요. 힘들어 못 살겠다. 당신 계속 이럴 거면 우리는 떠나겠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 셋은 그를 떠나는 중에 식당에 들렸는데 그 식당에서 에반을 비웃는 방송이 나오고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또 에반을 비웃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반의 아내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바로 그 식당에서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인내심을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라는 감정을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어떤 묘한 감정이 뿅 하고 나타나게 해주실까? 아니면 용기를 발휘하고 인내심을 발휘하고 사랑을 발휘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시청자인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에반의 가족은 결국 아빠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위기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발휘해서 결국 방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으로 영화가 결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도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오늘날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돌담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자, 사도들이 놓였다는 것은 그 전에 누군가에게 매임을 당하였다는 뜻이죠. 그죠? 자, 매여 있던 상태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놓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임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봐야 될 텐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는 사도들이 제9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대로 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성전을 올라갑니다. 성전을 올라가는데 성전을 올라가는 문이 많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근데 한 문 이름이 미문이라는 말이에요.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예요. 중국어로는 메이먼 그러는데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자, 그 곁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약 40년 동안, 정말 오래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안쯤뱅이가 항상 거기에 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40년간.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 거의 모두가 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자, 이 사람이 딱 보였어요. 구걸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나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되죠? 팔목과 발목에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해. 그러면서 걷기 시작하고 걸을 수 있다니 놀랍죠. 그래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도 뛰어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봤을 거예요, 이 사람 한 번쯤. 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으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야, 신이 강림하셨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나바가,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헬라 지방에 갔을 때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죠? 이야, 제우스가 강림하셨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자, 유대인들이니까 그런 반응은 아니지만 어쨌든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또 나셨다. 아니면 저분이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자 베드로가 좋은 기회예요, 이건. 무슨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낫게 된 거야.
그런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모세가 말했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으로 모두 미치게 하신 그 복이 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보내신 분, 그분이 예수시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파했겠죠. 자,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이런 자들, 자, 성전에서 먹고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불과 몇 달 전에 이들이 합세해서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싫어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가둡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들에 의해서 부류를 당하는 거예요. 23절에 놓이면 바로 이들에게서 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많은 곳에서 사역하실 때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니 너희도 미워할 거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구원받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소수 중에는, 일개 중에는 정말 복음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린 예수님의 경우에도 사도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너는 왜 무슨 권세를 이루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시죠. 야, 나도 한 가지 너한테 물을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인간으로부터냐? 자, 동일해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들이 사도들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세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자고 이곳의 책임자인데 너는 어디서 굴러먹어 들어온 돌멩이야. 어째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이런 뜻이죠. 여기서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밥그릇에 침범하지 마. 결국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반대 사건들, 이런 것들 다 보면 다 결국은 하나로 통일돼요. 뭐였죠? 내 밥그릇에 침범 좀 하지 마. 그러자 베드로가 지혜롭게 말을 잘해요. 이 병자가 40년이나 된 병자가 낳은 착한 일에 관해서 나에게 묻는 거냐 지금? 그럼 알려줄게. 그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성경도 인용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와 함께 있던 저 시골뜨기, 나사렛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 시골뜨기, 율법을 모르는 가방 끝 짧은 자들로 알았을 뿐인데 너무 말도 잘하고 성경도 척척 인용하고 거침이 없는 거예요. 공부머리 생기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자, 거침이 없어요. 그러자 더 이상 힐난할 방법이 없네요. 비난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비난하고 힐난한 방법이 없으면 어른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 이씨, 하지 마. 똑같아. 응? 여러분이 자녀에게 윽박지로 겁내,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 자, 결국 위협하여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해놓고 풀어줍니다. 자, 사도들이 풀려나요. 어쨌든 사도들이 풀려나서 자, 그들이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죠? 여러분, 동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동료가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동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서 4장은 이렇게 말해줘요. 동료는
서로가 열심을 붓고 협력하여 상을 얻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깎아내리고 너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열심을 품고 협력해줘서 야, 우리 같이 상 받자. 같이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이게 동료라는 거예요. 또한 동료는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넘어졌니? 좋아, 내가 밟고 지나가 줄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으면 내가 좀 늦을지라도 세워서 같이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포츠 경기에서 그것들을 자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자주 볼 수 없죠. 어쩌다 한번 볼 수 있는데 마라톤 경기나 뭐 그런 것들 사람들이 힘드니까 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 그리고 그 넘어진 친구를 부축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부상당한 친구를. 너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줄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이게 진정한 동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는 서로를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한 사람이 누우면 춥거니와 두 사람이면 따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주변의 비방과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바로 동료라는 거죠. 그리고 동료는 서로 용기를 내어 적에게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살고자 동료를 팔아버려요. 그죠? 이 사람은 진정한 동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동료는 어때요? 같이 힘을 내서 적에게 맞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가 있으면 우리는 서서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만 동료가 없는 사람은 화를 당할 때 피할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마치 가족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달 이런 거를 절기까지 삼아가면서 가족을 기리고 기념하고 가족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냐고요. 제 카톡 메시지에 어머니, 아버지 삼행시가 와가지고 샐리드 방에 공유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네가 잘 되길 바라는 생각. 아프고 힘들어도 버티고 또 버티면서 지금도 자식 생각. 좀 연식이 있으신 분은 은혜를 받는데 우리 아이들은 문화가 달라요. 참 안타깝지만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별로 통하지 않는 문화권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 나름의 문화대로 그들 나름대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너무 서운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연식이 있는 분들의 문화권에서 이게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러셨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가족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기까지 삼아가면서 기념을 해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전도서 4장에서 말한 내용의 사람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료가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두 배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종교단체로 만들지 않았어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시며 성령님은 우리의 가정교구가 되시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고, 전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동료애를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런 동료들이 있는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동료들에게, 야, 우리가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위협을 우리에게 했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동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들과 동료들은 그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동료들이 받은 위협이 나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협을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위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인 교회의 위협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어떤 지체에 위협이 가해졌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듯이 그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인 거죠. 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를 정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여도 우리 가족된 사람은 하나로 굳게 뭉쳐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힘주고 응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즉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지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창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마지막 멸망, 심판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는 기도인 거예요. 대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주제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기도에서 다윗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다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과 족속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예수를 거슬러 죽였는데 결국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수행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하신 내용을 행하였듯이, 예수를 죽였듯이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러한 위협도 결국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마치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야,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거야.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대주제로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와 심판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세요. 우리가 가는 길도 아시고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아십니다. 심지어 그 중심에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행하였는지 다 낱낱이 그의 책에 기록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동료들은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들이 무엇을 계략하고 있는지 다 아셨어요. 천지의 대주제, 창조주자, 심판의 주께서 다 아시니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그 무엇도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로 자신을 감춰요. 왜?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의 숨은 뜻까지도 다 파헤쳐 밝혀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한 자들이 무엇을 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과 심판을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사람과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이 구별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소의 한강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대학생 얼마나 안타까워요. CCTV를 뒤지고 핸드폰을 뒤지고 미궁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진인지. 고인의 아버지는 다만 억울한 죽음이 아니길 간절한 바라는 마음에서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사실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악인이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인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아시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손해보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 아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을 얻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주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도, 나의 필요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은 나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끝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 전파가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역경에 부딪히고 장애에 부딪히고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즉 그들이 위협하는데요, 우리가 용기와 지혜를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로 저희 귀에는 들려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에게 안수할 때 벽이 떠나가고 필요한 표적과 기사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기도가 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교회 모든 구성원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돌담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의 사랑을 발휘하여 위로하고 돕고 격려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 다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가 일어나며 기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룬 돈땅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